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저 희생은 너무나 고귀한 희생이다라고 알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죄를 해결하는 완벽한 희생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 되도록 창조했어요. 근데 갈라놓은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잖아요. 근데 갈라놓는 거예요. 누가?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부부 사이에 굉장히 멋진 여자가 껴져 있으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 어떤 멋있는 남자가 껴져 있으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저걸 볼 거냐,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볼 거냐, 아니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볼 거냐, 이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들 보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에게 많은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말해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이 기도할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도록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오면 걱정이 돼서 기도해. 그 얘기는 예수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본인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걱정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걱정거리가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할 거라고 믿고 기도하죠. 처음부터 시작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시작이 다른 거예요. 괴로우니까 괴로움 해결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이 괴로움이 아무리 와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적용돼야 되고요, 이 민족과 세계에 적용될 때 여러분들은 완벽한 해결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데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예수 안 믿는데 고통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어떤 고난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조금만 고난이 왔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니네들 고난 와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 이걸 계속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첫째로 인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거예요. 뭐라고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으니까 죽는 게 정상이에요? 안 죽는 게 정상이에요? 죽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냥 죽는 거예요? 희생적 죽음이에요? 희생적 죽음이죠. 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죠? 예수님 믿으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어디까지 따라가야 돼요? 죽음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다 따라가다가 죽음이 보이면 어떻게 돼? 휙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혼한 사람 같이.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다가 법원에서 나올 때
그 상황이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괴로움이 왔으니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괴로움이 온다 너희들에게. 그런데 와도 상관이 없다. 이거를 자꾸 알려주는데 상관이 있거든요. 그게 안 믿는 겁니다. 우리 오늘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보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따라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 따라 죽은 것은 뭐죠? 율법은 뭐예요? 죄인은 죽여야 돼요. 이게 율법입니다. 사랑은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과 율법이 공존하는 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희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죽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 죽으면 예수님 따라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믿어지겠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따라 죽으면 부활해요. 그냥 세상 따라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따라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부활한다고 배웠습니까? 끝이라고 배웠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배웠어요. 그 세상에서 배운 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배운 건 틀렸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건 뭐죠? 예수 따라 죽으면 예수 따라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죽었던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고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오지도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닥쳐진 것만 믿어요. 미래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두 분이서 저 노인들이 농사를 져요. 근데 저분들이 미래를 안 보면 농사 질 이유가 없죠. 씨를 안 심죠. 씨 심는 건 뭐야? 가을 되면 얘가 나한테 뭘 갖다 준다는 거예요. 왜 배추 씨를 심어요? 배추를 씨를 심으면 이 배추가 나와가지고 이 배추가 나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 믿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씨 심으니까 나더라, 이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 너희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경험하라고 경험치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 너희가 이런 문제가 와도 예수 믿으면 상관없어. 그리고 그 경험하라고 문제를 주니까 악을 쓰고 이 문제 없애달라고 악을 쓰니까 언제 경험할 거예요? 무슨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걸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경험할 거예요? 아니면 악을 쓸 거예요? 경험할 거예요? 그 옆분한테 물어보세요. 경험할 것입니까? 악을 쓸 겁니까? 물어보세요. 어떻게 악을 써요?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악을 쓰고, 거기다가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악을 쓰고, 또 센 사람들은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이거 기도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럼 언제 경험할 건데? 경험을 자꾸 해야 믿어질 거 아닙니까? 아니, 씨를 심었는데 배추가 날 거 믿어야 심죠. 옛날에는요, 그냥 배추도 씨 받아가지고 심었어요. 요새는요, 배추도 다 사야 돼, 씨를.
옛날엔 그냥 삽으로 소가 하면서 그 이랑을 만들고 밭을 갈아야 이게 농사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돈이에요, 돈. 밭 갈아주고 돈 받는 사람도 있어. 요즘 그런 거 있죠, 농사 지어주는 사람들. 밭 갈아주고 돈 받고, 추수해주고 돈 받고, 뭐든지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 옛날에는요, 농사 짓는 게 돈이 안 들었다니까. 뭐 만들어? 뼈심 만들어. 몸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지금 몸으로 때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돈으로 때워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아까운 돈을. 나올 걸 아니까. 나올 걸 아니까. 우리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적용이 된다는 걸 알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악을 써갔지 뭐 하겠어요. 같이 악 써야지. 이게 지금 이분들이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럼 이제 요 말을 듣잖아요. 그럼 당장 김 권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지도 안 믿으면서 뭐. 설교하면서 된다고 믿고 해야지 이럴 거 하거든요. 난 저 양반 속까지 다 들어갔다 나왔어요. 오늘 수업도 안 그럴 거죠? 그래,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죽으신 이유가 인간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저주가 왔죠? 마귀 때문에요. 마귀 때문에 죄를 졌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약속한 겁니다. 아멘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어린이 엄마들은요, 이제 맨 앞쪽으로 앉으세요. 아이들 가지시는. 왜냐,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어른만 은혜 받아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앞쪽에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떠들어서 그래요. 뒤에서 떠드는 게 더 시끄러워. 앞에 앉아서 떠들어야 나만 듣지. 뒤에서 떠들면 아이들이 전 교인이 다 들어요. 그래서 맨 앞쪽에 앉으면 뒤쪽으로 소리가 안 가니까. 그래서 난 앞쪽에 앉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때 예배 때부터 아이들을 모시고 오신 분들은 맨 앞쪽에 이렇게 앉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 아이들이. 어른들은 암만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어른들 은혜 받아봤자 효과가 20년도 안 돼. 권사님 몇 년 사실 거예요? 최 권사님 몇 년 사실 거예요? 몇 년 더? 20년 더 사실 거예요? 30년 더 사실 거예요? 기껏해 10년에서 20년 더 사실 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혜택이 안 돼. 근데 라일이가 은혜를 받으면요 90년을 하는 거예요. 90년. 그 은혜 받게 해줘야지. 부모들이 애들을요 은혜 못 받도록 만든다니까요.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애들 보니까 은혜를 못 받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릴수록 계속 부모가 기도해 줘야죠. 왜냐? 마귀는 얘네들 흐트러뜨리거든요. 생각을 흐트러뜨리고요, 먹을 것 갖고 흐트러뜨리고요. 그래서요 교회당 올 때는 아이들 먹을 거 아니에요. 장난감 아니에요. 그냥 예배할 수 있도록 엄마가 막 기도하면서 와야 돼요. 되게 웃기는 게요, 우리 유담이 유아 있을 때요 할머니는 먹을 걸 준비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애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받도록 엄마는 죽도록 기도했는데 할머니가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새는 먹을 거 준비 안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래서 저쪽 교회로 가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시애미 안 봐서. 저놈의 시애미가 우리 애 다 버려놓거든.
여러분 이 말을 좀 알아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애들이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는 애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요, 이제 맨 앞쪽으로 좀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행악자가 구원을 받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뭐 했는데? 감도여 살인자인데. 우리는 살인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우리 지금 속마음으로 살인자는 어떻게 속이 시원해? 그냥 모가지 잘라 죽여야 돼요? 그냥 서서히 죽여야 돼요? 아니면 그냥 부드럽게 죽여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속이 시원합니까? 자,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갖다가 죽여놓고 불에 태워서 없앴잖아요. 몇 명이 그랬었잖아요. 네? 뭐죠? 누구죠? 지존파 거기 있었어요? 아, 군대 있을 때 지존파 나온 거죠? 우리 장로님은요, 우리나라의 나쁜 놈들은 다 얼굴 보거든요. 거기서 근무를 하시니까. 구치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쁜 놈들은 다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찢어 죽이는 게 속 시원하겠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속 시원하겠어요? 말만 해요? 진짜예요. 지존파를 어떻게 했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 TV 다 나왔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그걸 거기다가 태우는 그걸 만들었어요. 불뚝을, 그 아궁이를, 그 사람 시체 태우는 게 뭐죠? 그거 화장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어떤 사람? 부자인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다 갖다 죽인 겁니다. 그때 나도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때 지존파에 걸렸으면 저도 죽는 거예요. 왜냐, 나 부자같이 생겼잖아요. 생기기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 진짜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부분.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 못생기긴 했는데요, 부티나게 해서 못생겨요. 그래요. 그런 분은 천국 갈게요. 왜냐하면 거짓말 안 하고 바른 말해서 천국 갈게요. 내 속으로 천국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 꼬라지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박미라 권사님 진짜, 아니, 권사님 얘기를 해야 되고 나한테 목사님 전 진짜 못생겨서 해봐요. 또 자기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자기는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네.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나는 진짜 못생겨서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웬만하면 진짜 잘생겼다고 말하기가 정말 구역질 난다면 아니에요, 그래도 개성 있으세요, 이거라도 해줘야 되잖아. 못생겼지만요, 부티나게 생겼대.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그걸 갖다가 재수 없는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여자였어. 재수 없는, 그건 여러분이 아세요? 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만 또 부활하러 오신 거예요. 부활하러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그는 행함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요, 로마서 6장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걸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당위성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찔렸다는 거예요. 창에 찔렸죠, 십자가에서. 그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몸이 상했잖아요. 그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게 될 걸 예수님이 다 당해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고통당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고통받고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문제들,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의 고통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보니까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시라니까요. 지금이라도 오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게 나만 들어야 돼. 아니, 물어보지 말고 엄마가 먼저 오세요. 엄마가 오시면 됩니다. 애한테 물어보면 걔가 오겠다고 하겠어요? 참 엄마들이 이상해. 자유를 줘야 되는데 애들한테 뭔 놈의 자유를 줍니까? 가기 싫은데. 엄마가 그냥 오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쑥스러워서 못 옵니까? 보세요, 어떻게 하나. 지 혼자 놀 거예요. 거기서 맨 앞으로 오셔봐요. 어떻게 하나. 그렇지. 이 장로님 자리에 앉으실래요? 여장로 되게. 그렇지. 우리 장로보다 조금 높아요. 선교사잖아요. 봐요, 다 따라온다. 바라보지도 마요. 바라보지도 마. 그냥 나만 보세요. 나만. 애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소리 질러도 신경 쓰지 마세요. 분명히 얘는 소리 안 질리게 될 겁니다. 저런 책도 갖고 오지 마세요. 이제 교회 올 때 앉지도 마세요. 그냥 냅두세요. 집사님만 은혜 받으세요. 애 신경 쓰지 말고요. 안 죽어요, 걔. 신경 안 쓰겠다. 봐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라일이 자잖아요. 앞으로 나오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애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얘네들 더 잘 지켜요. 엄마보다 하나님이 더 잘 지키지. 그걸 왜 내가 신경을 쓰냐고요.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직장 생활할 거야? 혹시 어린이집에서 다치지 않을까? 요새 선생님이 때린다는데 때리지 않을까? 불안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거 보내요, 애? 권사님, 어린이집 보내냐고. 그거 봐, 불안해서 못 보내는 거잖아. 내가 끼고 있어야 돼.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다 내보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세요. 우리 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라라고요. 힘들어, 인생이. 전 지금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그러는데도 지금 쑤셔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일 외국 가야 되는데 당신 이렇게 몸이 아파서 어떻게? 아파도 가는 거고요. 쓰러져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라니까요. 그거 건드리지 말라니까. 건드리면 더 한다니까. 글쎄, 제 말대로 해보세요. 그냥 냅두세요. 소리 질러도 냅두고요. 엄마만 신경 쓰지 나만 하나도 신경 안 써. 권사님 얘 소리 지른다고 신경 써요? 그래요. 그냥 집사님만 지금 괴로운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애들이 은혜 받아야 돼. 애들이 은혜 받아야죠. 그럼 앞에 있으면 은혜 받고 뒤에 있으면 은혜 못 받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앞에를 금자리라고 한 거예요. 앞에를 금자리라고 한 거예요. 어디까지 했지? 이럴 때는 한번 쉬어야 돼. 그죠? 남들이 보면 쉬는 줄 알겠어요? 물 마시는 줄 알겠어요? 물 마시는 줄 알죠? 그리고 쉬는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근데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게 십자가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너무 비참한 거거든요. 그 비참한 걸 자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눈으로 볼 땐 비참한 거지만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여기다 십자가 달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혹시나 지켜줄까 하고 다니는 거는 가짜예요. 아니 하나님 나 살아계셔서 날 지켜주는 건데 무슨 목걸이에다 십자가 건다고. 난 그러면 500개 달고 다니겠네. 아 근데 500개 살 돈이 없다. 하나 살 돈도 없어. 요새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금이. 금 비싸도 신경 쓰지 마. 뭐 살 거예요? 왜 그걸 금값 오르는 걸 신경을 써요? 살 것도 아니면서. 응?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복 받는 것만 신경 쓰세요. 같이 하세요. 복 받는 것만 신경 쓰자. 누가복음 14장 27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려니까 아버지 내 십자가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를 갖고 그거 아니야.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 십자가 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놨잖아요. 그럼 우리 짐은 쉬워 가벼워? 쉽고 가볍대. 무거운 게 아니래요. 그걸 지라는 거예요. 옛날 권사님들 많이 그거 기도했죠? 최 권사님은 6만 번 기도했을 거야. 그게 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그런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계속. 아, 이 교회를 진작 다녔어야지. 쉬운 십자가를 지는 교회를 다녀야지 왜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교회를 다니냐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다 내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 내 짐을 지라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될 때 귀신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될 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해결될 때 내 경제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걸 믿는 사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이걸 안 믿는 사람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질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안 믿어질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직장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학교로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이 예수님과 함께 사업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3장 찬송하시